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습 가족 여러분. 9월 6일 근습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를 지나서 내일 새벽 5시에서 6시경 부산에 최근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일 것 같은데 아무쪼록 태풍 피해에 조심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 특별히 근숙 가족 한 분 한 분 가운데, 특별히 또 교회의 그 건물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약간은 고린도 교회를 비꼬는 듯한 그러한 투로 이 편지를 기술합니다.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이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3장부터 쭉 있어온 당파를 짓는 일, 나아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예수님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라고 하면서 당파를 나누고 싸우고, 나아가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정죄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오직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어제 큐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이 일에 관해서 나와 아볼로를 본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매우 절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는 바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로서 함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지,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데 왜 너희가 나누어지려고 하느냐, 우리를 좀 보고 본을 배워라 라고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라고.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고 왕 같고 우리는 찌꺼기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박해받는다. 리더인 우리가 그런다 라고 약간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 고린도 교회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비꼬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술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비꼬는 듯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4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훈육할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가 나서 야 이놈의 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과격한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또 야 나가 집 나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런다고 진짜 나가면 됩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안 되겠죠. 집을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옆집 사는 아저씨가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와서 야 너 집 나가 이렇게 하면 그 아저씨는 미친 사람이겠죠.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자녀와 부모 간에 오가는 그런 언어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마치 야 너 집 나가 하는 것과 같은 말투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꼬려고 그냥 비꼬아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심 어린 영적인 아비로서의 충고를 권면을 하기 위함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신 스스로께서 내가 아버지임을,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고 너희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라고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진짜 자녀와 같이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교회를 한 4년 정도 함께 공동체에 함께 몸을 담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도 제 경험에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언가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거리감, 충분히 저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계속 잘했다 말고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무언가를 진지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어쩌면은 이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저의 자식같이 여기는, 내가 정말 나의 자녀처럼 여기는 아이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는 책임지십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문제에 함께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주님 앞에 다루어질 때까지 말만 하고 또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불편한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그런 비난자요, 비관자요,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문제를 자녀와 함께 책임지고 자녀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참 아비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였으며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에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자녀에게 나같이 되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내가 지토록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야 인생은 나같이 살아야 돼 나처럼 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 아들 윤희가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더럽고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또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제 스스로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그 자녀들한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 교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전도사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 많은 전도사가 저인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따른 그 바울의 모든 행적과 스스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불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자녀, 복음으로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에게 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죠. 3장 중반부죠.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공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공적,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불시험에 통과하는데 그 불시험에 통과하고 남은 그 공적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공적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찌꺼기와 같고 구경거리와 같은 삶같이 보일지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란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언하건대 저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저희 목사님 또 수많은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런 칭찬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은즉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자녀들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네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삶인지, 혹은 저처럼 윤희에게 나처럼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삶인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어느 답을 내리시던지 간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오늘의 삶, 이 2022년 9월 6일 화요일 태풍이 오는 이 화요일 하루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는 삶인지, 내가 우리의 후손,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오늘을 살아간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의 평생을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전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끝없이 끊임없이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비 된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바울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본을 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은 공적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또 사랑했던 그 삶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바울과 같은 삶의 흔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게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내 삶의 열매들과 증거들이 많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이 하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쌓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어서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생겼을 때, 아니 우리 육신의 자녀에게까지도 나의 삶을 본을 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큰수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산에, 또 명장동에, 또 많은 동래구에, 또 부산 전역에 나눠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군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감싸 주시고, 하나님 태풍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큰수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의 집, 사업체, 자동차, 육신, 가족들, 친척들 예수의 보혈과 사랑으로 이 시간 덮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